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밝게 웃으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 3장은 에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10장로교회에서 약 30년 넘게 사역을 하셨던 또 아주 탁월한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읽은 책은 과제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책, 기독교 강요 교리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도 재미없게 생겼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하나의 설교문이 있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주제별로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은 시련과 시험과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위로를 준다. 시련과 슬픔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에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또한 그의 선하신 목적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자신의 자리에서 낙담하지 않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저는 이 마지막 두 문장이 무척이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자신의 자리에서 낙담하지 않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답니다. 내 삶에서 수동적으로 낙담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은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3장의 배경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무척 암울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여리고에 진을 치고 무려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 에웃의 준비를 사용하셔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사사기 3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0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평온하였더라. 아멘. 무려 80년이나 평온을 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긴 맞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에웃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죠.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살펴보며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과 삶의 터전에도 사사기 3장 30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실현되길 원합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이 앞에 부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시고 관여하십니다. 제 9살짜리 딸과 4살짜리 아들은 매일 싸웁니다. 매일 괴롭히고 매일 싸워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제 자녀잖아요. 누나 편을 들 수도 없고 동생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그래도 그 말을 잘하는 큰 아이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왜 아빠 보고만 있냐고, 내 편 들어줘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난처하죠. 둘 다 내 자녀인데. 그래서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시간은 영원의 개념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한눈에 보시고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사사기 3장은 이 내용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참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천천히 흘러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슬로우 모션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감독이나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 부분에서는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사사기 3장이 그렇습니다. 에훗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15절, 특별히 오늘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흘러갑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8절과 19절에 드디어 에훗이 칼을 들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러 가는 장면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특별히 사사기의 저자는 단어를 사용해서 슬로우 모션처럼 보여줍니다. 19절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은밀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는 20절, 그 다음에 보는 21절에 어떤 단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은 20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한번 멈추어 서서 은밀한 일이 뭐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자,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에훗의 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천천히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빠르게 지나갔으면 에훗이 용기 있게 누구를요?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찌겨 암살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천천히 들여다보니 그 사이에 사실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에훗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 지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에훗이 혼자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혼자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죠. 이어지는 22절을 보더라도 정말 압권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다음 세대나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었으면 아마 다들 웃으실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엉기었으며 무엇이 나왔더라고요? 대변이 나왔더라. 조금 더 직역하면 똥을 쌌더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안 웃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사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바탕 웃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집중하는 거예요. 왜 대변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 이어지는 24절에 보니 사실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었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대변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왕이 한참 나오지도 않는데 냄새가 나니까 왕이 지금 대변을 보나 보다, 문을 다 닫고 부끄러우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벌어준 것 때문에 에훗은 무사히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 사실을 알고는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제가 이 칼로, 칼은 꼽아놓고 나왔으니까, 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암살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제 쳐들어갑시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에 에훗이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의 말씀,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누가 했답니까? 에훗의 첫 마디가 무척이나 우리에게 인상 깊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는 자기 자랑하나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사실은 에훗이 자신의 손으로 칼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든 상황을 통제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진리가 가득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에훗이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에훗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씀을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에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이니까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칼을 여기에 숨겨야 합니다. 걸어 다니면 티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드디어 왕과 1대1로 대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왕이 의심이 많아서 다 물러가라 하지 않고 주변에 병사들과 신하들을 두었다면 아마 에훗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칼을 빼어서 찔렀을 때 혹시나 잘못 찌르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에훗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에훗이 용기가 많아서 했을까요? 워낙 담대해서, 워낙 용기가 많아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훗은 명확하게 방금 전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미 가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일하고 계실 거야. 걱정하지 말자. 한번 던져보자. 한번 뛰어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용기가 많으신가요? 여러분 항상 대담하셔서 무슨 일이 오더라도 다 괜찮아 라는 그런 용기 있는 분이신가요?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는 매주 말씀을 전하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소심했고 심지어 손을 들고 발표 한 번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수업 시간에는 화장실을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지 못한 바람에 소변이 너무 마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참다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손을 들어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손을 들고 발표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까지 참아보자. 그러다가 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표하기도 힘들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무척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장 가기 싫은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은 노래방을 왜 그리 좋아하는지 끝나고 나면 꼭 데리고 노래방을 갑니다. 그럼 저는 전혀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차례가 돌아오면 마이크를 잡아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목사를 시켜놓더라고요. 목사는 매일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하고요, 정말 잘하지도 못하는데 찬송도 해야 합니다.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다가 아는지 모르는지 연애하는 동안 제 아내는 제가 노래를 당신에게 해주길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령도의 초임지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니,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녹음해서 보내주면 좋겠대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적이라는 가수, 노래 잘하잖아요. 그 이적의 다행이다라는 노래를 녹음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녹음해서 딱 한 소절을 녹음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내가 만족스러워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혀 앞에 서서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고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방금 전에 나오면서도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저 진짜 말도 잘 못하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며 이 자리에 올라왔죠. 에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가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랬기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담대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이러한 진리가 가득하더라고요.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벌벌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 말씀을 자주 전해요. 우리가 아마 저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게 바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붙잡게 한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부족했던지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제일 앞부분에도 이 진리를 그대로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얼핏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로 꼽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순서로 사도행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제 제자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보시면 명령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언하는 형태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을 세워서 성령의 권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진리를 다시 선언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한 걸음 내디딥시다. 낭망하거나 주저하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보이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조금 약은 사람은 아마 대충 살 겁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시니 저는 그냥 제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아주 성실하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에훗을 보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오늘 성경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왼손잡이가 없습니다. 왼쪽을 좋지 않은 쪽이라 생각해서 무조건 오른손잡이로 키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은혜롭게 해석하려면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한다고 해석하면 돼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사사를 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사사 에훗이라고 치잖아요. 쭉 내려보시면 사진 중에 오른팔이 없는 사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역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은혜롭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성경 원어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자,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더 정확하게는 오른손에 일부러 제한을 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인데 일부러 오른손에 제한을 두고 왼쪽을 단련한 겁니다. 자, 왜 왼쪽을 단련했을까요? 김지찬이라고 하는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데요. 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략적 왼손 사용. 전략적 왼손 사용. 그러면서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례도 소개하는데 바로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미 베냐민 지파는 전략적으로 왼손을 사용해서 전투를 벌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른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쉽게 알 건데요. 지금 야구가 개막해서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무조건 왼손 타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타구를 친 다음에 1루를 향해 뛰어가야 하는데 타석이 1루 쪽에 가까이 있는 게 왼손 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정우라고 하는 선수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종범 선수인데요. 원래 둘 다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선수 생활을 해보니 왼쪽으로 뛰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왼손을 훈련시켰습니다. 너는 왼손으로 쳐야 한다. 그래서 그는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 됐고 지금도 메이저리그에 가서 활약하고 있죠. 투수도 마찬가지죠. 왼손으로 던지는 투수, 특별히 150km를 던지는 투수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오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략적으로 왼손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실 건데
언젠가는 그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 위해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왼손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지나가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뭐 하는 거야? 아니 바보같이 뭐 하는 거야?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면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을 겁니다.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니? 아니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여호와의 칼이 되기 위해 내 왼손을 단련할 거야. 그렇게 성실하게 묵묵하게 단련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찮은 일,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축구 선수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은 잘 하지 않는데요,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결혼식 일주일 전에도 하다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결혼도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선생님께 말해서 겨우 수술을 해서 결혼식은 할 수 있었죠. 지금은 그 충격 때문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 중에 체코의 전설적인 선수 파벨 네드베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박지성 선수와 서로 비교되던 선수인데요, 2003년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선수를 무척 좋아해서 경기를 챙겨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03년에 모든 선수를 제치고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가장 좋은 상을 받자 그가 무엇라 인터뷰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래 양발잡이가 아닌데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던지 양발을 잘 쓰는 선수가 되었어요.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했고 두 다리 중 어느 한 다리가 우월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희열을 멈출 수 없었다. 스파르타 프라하 시절 나는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연습장에 가서 훈련을 했고 절대 쓰러져서 쉬지 않았다. 나의 하루 일과의 끝은 경기장의 조명이 꺼질 때였다. 그리고 이 훈련은 그가 선수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됐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렇게나 축구를 잘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양발을 단련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저는 이게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경기장 어디에서든지 공이 오면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경기장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기장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경기장 안에서 쓰임 받기 위해,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기 위해, 공이 오면 어디서든지 반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것을 훈련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너 정도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너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도 네드베드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단련하고 감독이 자신을 경기장에서 쓰기를 바랬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바라며 우리 역시 그렇게 성실하고 묵묵하게 나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용기가 많아서 골리앗을 물리치러 간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당시로 따지면 한 청소년쯤 되는 한 아이가 오더니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왕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히죠. 사무엘상 17장 34절 그리고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용감합니다. 제가 사자와도 싸워봤고 제가 곰과도 싸워봤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훨씬 더 용맹스럽고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한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집의 막내였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로 취급되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양을 쳐야 했죠. 자, 양을 치다 보면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양을 물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자와 곰 무섭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물어갔을 때, 야, 너 왜 목숨 걸고 가서 안 잡아왔어?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마리 정도 뺏겨도 괜찮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집안의 막내여서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일이었지만,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성실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처럼 용감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를 바라며 내 자리에서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목숨을 다해 해왔습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 손에 들려진 게 하나 있는데 물맷돌입니다. 이거 하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았더니 제 손에 주어진 물맷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찮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진리가 깊숙이 새겨들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물맷돌, 내가 성실하게,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 하찮은 일이니까 대충 해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거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성실하게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작은 흔적들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진리가 새겨져서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좋아해서 제가 가끔 듣곤 하는데요, 한 4, 5년 전이었나요? 젊은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라 말씀을 전하실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진짜 쓴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한 단락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가져왔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조국 통일, 민족 복음화 떠드는데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은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양 지키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나온 부산물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있습니까? 물맷돌도 없으면서 자꾸 골리앗 이긴다고, 그러니까 허풍쟁이밖에 더 됩니까? 우리처럼 허풍쟁이들이 더 있습니까? 무척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충분히 수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에훗처럼, 반드시 다윗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아주 작은 하찮은 일이라도 내 목숨 걸고 다 하게 되어 있죠. 왜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정말 큰 일을 하실 거거든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야,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작은 일도 목숨 걸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걱정됩니다. 오늘부터 다 설거지 하겠다고 나설지. 작은 일이라도,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거라도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하나 줍는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할 때 그걸 쓰셔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 삶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내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33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이요?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성경은 4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40년이 지났다 이 말은 한 세대가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사사기를 살펴보면 아무리 뛰어난 사사도 40년만 평온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사를 통해 한 세대가 결국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니엘, 드보라, 바락, 기드온, 이들이 40년의 평온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하찮지만 그것을 위해 정말 평생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 에훗을 통해 하나님은 80년의 평온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두 세대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의 두 세대는 너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요,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